시간에는 주님 사랑으로 에덴을 경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일주일 내내 대신방이 계속 이어졌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으니까 일주일 내내 교우들을 만났지요. 만날 때마다 제 얼굴이 왜 이런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에서는 이제 모자 막 눌러 쓰고 또 이 마스크 쓰고 창피해서 누구 만나더라도 그냥 이렇게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이제 만나면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난 목요일에는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 그래서 우리 서울로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 예뻐지려고 점을 뺐냐,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예뻐지려고 점을 뺐다는 그 소식이 교계에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왕년에는 다 이런저런 것으로 한가닥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방 가서 우리 옛 이야기 이제 이렇게 나눠 보면 대단한 우리 교우들이 성도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저희 아내가 이제 넘어져서 얼굴을 다친 이후로 제가 아내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됐어요. 사실 물론 본인 주장이긴 하지만 왕년에 동네에서 피부 좋기로 소문이 났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검버섯도 피어 있고 그래서 괜히 고생을 많이 시켜서 그런가 하는 마음으로 짠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저는 그 눈 밑에 이렇게 검은 이렇게 돌기 같은 것들이 오돌톨톨 많이 생겨 있어서 서로 걱정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아버지 일로 저희 누님이 이제 귀국을 해서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피부과에 예약을 해 놨다는 거예요. 저만 10월드인지라 저만 이제 예약을 이제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갔더니 그 피부과 원장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저희 형님 소그룹 원이더라고요. 모르셨죠? 지금 소그룹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나올 줄은 모르셨죠? 소그룹에서 그분이 이제 건강이 굉장히 좋지를 않으셨대요.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건강이 회복되면서 또 열심히 진료를 보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소그룹원들이 고마워서 그러신지 소그룹 지체들이 가면 이렇게 돈 안 받고 점도 빼주시고 이렇게 진료도 봐주시고 그랬다 그래요. 이제 제가 그 병원에 이제 가게 된 거지요. 그 집사님이 저의 얼굴을 보시더니 진단하기를 이거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눈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퍼진 건데 저는 몸 전체로 퍼질 수도 있고 다른 가족들한테 전염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전부 빼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예 그냥 얼굴을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냄새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살 타는 냄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지지는 냄새가.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아주 한 주간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님 덕이지만 내가 소그룹 덕을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그룹 강조를 하니까 이제는 남의 교회 소그룹 덕까지 제가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소그룹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지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리더나 소그룹 지체에게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지요. 할 수도 없고요. 돈 문제 특히 돈 거래하지 마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그룹 속에서 우리는 순전하게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누가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 더 놀라운 도움, 더 큰 능력 더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우리 소그룹 나눔을 계속 가질 때에 한 분 한 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그 만들어 주시는 손길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에덴이 바로 소그룹의 현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이 되어야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창조의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에덴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제사장에게만 쓰이는 단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덴을 그냥 에덴이 아니라 성전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성전으로 보고 계시고, 그 에덴으로 첫사람 아담을 이끌어 두셨다는 것은 임명하신 것이다. 그 에덴의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 나는 에덴의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피조 세계에 이 에덴의 제사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제사장을 임명하시고 경작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경작의 의미를 상고하고 있어요. 그냥 농사 짓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는 심오한 뜻이 있음을 함께 발견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심오한 의미가, 복기를 해보죠.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경작하다. 아바드는 그렇습니다. 경작하다, 원어로 아바드인데 이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다. 관계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되고요, 헌금하는 것도 되고요, 봉사도 되고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아바드가 되는 것이지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십계명 제2계명에 바로 나오고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것들에게, 우상들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바드하지 말라. 즉 다른 것과 관계 맺지 말라. 오직 하나님과만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라고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약속의 말씀도 해주시지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아바드의 구체적인 실천이지요.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도 천대까지라고 표현하셨어요,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 아바드로 누리는 거지요. 오늘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둘째, 경작하다. 아바드는 제사장적 섬김을 행하는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바드는 제사장으로서 하는 모든 섬김, 성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이런 용례로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말씀, 민수기 8장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바드예요. 경작하다, 섬기다. 그들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입니다.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 임명받은 사람들, 성전에서 회막, 성막이잖아요. 지금의 성전이지요. 그곳에서 아바드 할 것이니라. 성전을 위해 예배하는 것,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는 것,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는 것까지 그 모두가 아바드인 것이지요. 결국 이 피조 세계를 에덴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그 에덴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그 개념을 확장한다면, 지금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임명하신 지금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아바드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
이 환경을 보호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는데, 이 아바드는 단순히 그냥 이 땅을 위해, 환경을 위해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아바드 제사장적 섬김을 통해 함께 살아나는 역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바드 경작하다의 의미. 시작. 셋째, 경작하다, 아바드는 청지기적 섬김을 행하는 것이다. 아바드는 원래의 의미가 종 노릇하다라는 뜻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에요. 청지기가 하는 일입니다. 이 세계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결국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그 청지기의 일로 섬기는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는 그에 져서 현대 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지배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독교인은 자연에 대한 소유권보다는 책임 있게 보살필 책임이 있다. 노란 글씨 한 번만 더요. 시작. 책임 있게 보살필 책임이 있다. 이 목사님의 이 글귀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책임 있게 보살필 책임이 있다. 무슨 책임입니까? 청지기적 책임이에요. 이 피조 세계가 내 도구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그 책임이 있는 대상이라는 거지요. 책임을 가지고, 이 청지기적 책임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청지기적 섬김을 이룰 때에 나도 살고 이 땅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 경작하다 아바다의 의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경작하다 아바드는 생명력을 북돋는 일이다. 안신년 규례와 관련된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레위기서 2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6해 동안은 그 밭에 파종하며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자, 땅을 경작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열매를 소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하게 하라, 쉬게 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있지요. 그 쉼은 하나님께 대한 쉼이다 라고 말씀은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땅을 경작한다는 것, 아바드 한다는 것은 땅을 그냥 내가 열매를 취하기 위해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해주는 것까지, 그 쉼의 개념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아까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해주셨다,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붙들어야지 나도 쉴 수 있고요,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무슨 소리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지지, 어디 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도 쉴 수 없고요, 다른 사람도 쉬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를 붙들 때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진짜 살아나는 것이구나, 진짜 열매를 얻는 것이구나, 쉬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쉬어라, 안식일을 정하고 반드시 쉬어라.
그리고 땅을 쉬게 하라. 그 쉼을 전파하라는 거지요. 함께 쉬게 하라는 거지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살려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나도 쉼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쉬게 할 때 생명력을 복돋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의미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다섯 번째 경작하다, 아바드의 의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경작하다, 아바드는 나를 경작해 주시는 은혜. 나를 경작해 주시는 은혜가 아바드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바드의 놀라운 은혜는 이 단어가 인간의 행동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종노릇하듯 섬긴다, 아바드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2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세 번째 줄, 내 죄짐으로 하지 말라는 죄악은 다 짓고 다녀요. 만약에 이런 사람 옆에 있다면 쳐다보기도 싫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놔두시면 되잖아요. 그냥 방치하면 되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냥 어떻게 화를 당하고 살든지 어쩌든지 신경 안 쓰시면 될 거를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그 길은 복받는 길이 아닌데 그 죄악된 길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괴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아바드 하신다. 수고롭다는 말이 아바드가 쓰인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그 죄짐을 벗겨내기 위해 대신 그걸 짊어지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어. 아바드하고 있어. 종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결국 고난받는 종,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거죠. 이 말씀 또 읽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신약에서의 아바드의 의미가 제일 적절한 것이 섬김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섬김, 주님의 아바드가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깨뜨려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경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농부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의 끝부분인데요.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는,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라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경작하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아바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헬퍼,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바드, 경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깨뜨려 내시고 씻어내시고 우리의 엉겅퀴, 우리의 그 잡초 다 뽑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답게 그 보배로운 보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가꾸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주님의 경작하심을 이렇게 써볼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생각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경작하듯 너도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라.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피조 세계를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은 관계에 관한 명령이지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바드하라. 내가 너를 아바드하듯,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세계와도 관계를 맺어라.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 청년이 시골 할머니 댁에 와서 이 밭일을 돕게 됐어요. 잡초를 뽑는데 떼약볕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다음날 나갔더니 그 잡초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덜투덜대며 아이고 할머니, 이 풀은 뽑아도 또 있는데 이거 뽑아서 뭐 하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풀은 네가 뽑지만 네 맴속에, 네 마음속에 있는 화는 흙이 다 뽑아간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일은 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는 거야. 참 지혜로운 말씀이지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환경을 아바드 할 때 사실은 부담이고 그냥 좀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경작해 주시는 그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이 꽃비가 내리거나 꽃비가 내려앉아서 그 꽃잎들이, 자잘자잘한 꽃잎들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뒤뜰, 우리 교회 뒤뜰 정탑 아래에도 이 꽃비가 내려 있고 꽃잎들이 깔려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4월이 이제 그런 날들인데, 지난 22일 어떤 날인지 아셔요? 지난 22일 어떤 기념일인지 아시는 분? 와, 9시 예배는 나왔는데 11시 예배는 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답이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구의 날이었어요. 지구의 날. 지구의 날. 그래서 캠페인을 벌이기를 8시 한 10분간 온 나라가 불을 끄자 했는데 불 끄신 분? 네. 저희들은 예배드리느라 불을 끄지는 못했지만 불을 한번 꺼보자, 그런 캠페인을 했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은 순직 의무 군경의 날이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 예식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군인 경찰의 날, 젊은이들이 산화한 것을 슬퍼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4월은 기억해야 될 것이 참 많은 달입니다. 가수 양희은은 자신의 노래 4월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4월을 꽃잎은 날고 봄비가 내리지만 내 몸은 녹아내리는 시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3 사건, 4.16 세월호, 4.19 우리 역사, 아픈 역사, 그리고 4월 9일 본해퍼, 그리고 4월 4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죽음까지 4월은 돌이켜보면 국가폭력, 독재, 책임의 부재, 그리고 반면에 인권, 공공성,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역사적 교훈으로 마치 꽃비처럼 내리는 날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잊고 지금 세상은 전쟁에 몰두하고 있지요. 이런 세상을 향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사실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큰 일이 있지요. 우리의 골방에서 바로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일 뭡니까? 그렇지요. 기도하는 일이지요. 기도하는 일이지요. 바로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책을 뒤적이다가 안토니 블룸의 기도의 체험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같이 한번 그 글귀, 그 앞에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걱정거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것을 벗어나 다른 것에 대해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벼랑간 냉담해집니다. 지금 이 화면 좀 빼주실래요? 네, 제 말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걱정거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것을 벗어나 다른 것에 대해 기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벼랑간 냉담해집니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멀리 가버리신 까닭입니까? 아니지요. 그 다음 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 기도의 열정이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에서 나오는 것이, 이 부분에서 한 대 맞았어요. 우리 기도의 열정이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도 차별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는 냉담해져요. 그 다음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시작. 그 열정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나 일에 대한 애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터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인간의 욕심이 내려놓아진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애착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아바드도 마찬가지지요. 동일한 원리지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동일한 원리이지요. 경작하다, 일하다, 섬기다, 아바드,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아바드가 이루어져야 아바드가 온전해져서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이, 이 땅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나의 도구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아바드 할 때마다 거기에는 소외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금성의 모든 제자들, 이 예배자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바드 하십시다. 내가 주님의 제사장, 주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임을 깨달아 주님 사랑 안에서 아바드 하십시다. 그리할 때, 그 사랑으로 아바드 할 때 나를 살려주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는 주님의 그 새로운 아바드가 풍성할 수 있기를, 풍성이 누려지고 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